영국 베드포드 근처 초가 단칸방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주 가난하여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히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욕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아주 거친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제대로 졸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땜장이었고 그는 아버지에게 땜장의 일을 배웠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틈틈이 성경을 읽었고 폭세의 순교자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아주 고집이 세고 반항심이 많아서 청년 시절까지도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친구를 사귀면서 그는 그와 함께 성경 읽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그는 그가 좋아하던 세상의 즐거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 국교의 방침에 어긋난다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서 6년간이나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철로 역정입니다. 그가 바로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은 나는 가장 낮고 비천한 계층에서 태어났고 나는 자랑할 만한 학벌도 명문의 혈통도 고귀한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면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아예 꿈조차 꾸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직 역경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직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고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고난과 극한 슬픔으로 절망에 빠져 있다면 지금 즉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의 유혹과 위협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못 믿어도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궁핍과 배고픔과 비천에 처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발광을 하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떤 때는 사탄이 그 아이를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불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얼굴이 파리해져 금방이라도 잘못되면 죽을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으나 제자들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기독교의 변증론 팡세를 쓴 파스칼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결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은 사변적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옛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체험적 고백입니다. 그는 평생을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았으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늘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오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참으며 기다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어린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9살 때 죽었습니다.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다닌 기간이라고 해야 겨우 6개월 뿐입니다. 22살 때 사업에 실패하고 23살 때 주의원에도 낙선했습니다. 24살 때 또다시 사업에 실패했고 그로 인해 26살 때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고 그 후유증으로 27살 때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29살 때 의회 선거에 또 낙선했고 31살 때 또다시 사업에 실패해서 34살 때 국회 선거에 낙선했고 39살 때 국회의원 선거에 또다시 낙선했고 46살 때 상원 의원 선거에도 낙선했습니다. 47살 때 부통 선거에도 낙선했고 49세 때 상원 의원 선거에도 낙선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반복된 실패도 포기하지 않고 51살 때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성경은 링컨에게 인류를 향한 꿈을 갖게 해주었고 때때로 실패할 때마다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링컨은 계속되는 불행과 실패 속에서도 성경을 265번이나 읽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과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예 해방을 사명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 해방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이 되길 갈망했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언제나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옵니다. 반복되는 실패를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장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지금의 실패는 우리의 좌절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8절을 보면 여러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나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이 비유 모두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값진 보화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까지 결코 그물을 걷어올리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소로운 말입니까?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불가능이 없다던 나폴레옹은 결국 한 섬에 유배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제자들이 큰 능력을 받았음을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때에 알맞는 지혜와 필요한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들이 각종 능력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악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며 능력을 거두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거울에 비추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